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더운 날씨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모여주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사랑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의 전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뜨겁고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 오늘 주님께 구하길 원합니다.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 오늘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인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 찬양
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함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평화 전하며 복의 소
우리 두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아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의 권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권능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른 우리 심령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 더욱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권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을 벗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길 소망합니다. 누리는 모든 것들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담길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 예배 가운데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성령님 일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역사하시는 주님 되게 하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이 주께 나아오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미 천국의 잔치요 정말 주님의 참 기쁨임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예배가, 우리 한 사람의 찬양과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이 시간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사 특별히 이 수요 에센스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이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중에 삶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03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져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 같이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목마른 자들아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맥에 보면 이사야 53장은 대속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돌아가셨다. 그 대속자에 대해서 얘기하시고요. 54장은 구원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대속하셨는데 그분이 대속한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구원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문맥을 보면 53장의 대속자, 54장의 구원자라면 55장은 그 모든 초청을 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55장입니다.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가 있잖아요.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데 갑이 힘이 있잖아요. 을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갑은 하나님이에요. 을은 우리라고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초대하십니다. 오라, 오라. 당연히 을이 따라가야 되는데 을이 안 따라오니 갑이신 하나님이 오라, 오라 초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구원받는다면요, 반짝이에요. 뭔가 내가 상태가 좋을 때는 내가 구원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불성실하고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어질 때 어떻습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장반 들어오면서 예전에 교재로 우리가 일과 때 배우는 것은 늘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의 주체는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죠. 구원의 주체가 나면요, 맨날 헷갈려요. 그리고 맨날 넘어지고요. 그리고 맨날 달라요, 조건이. 하지만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흔들릴지라도 구원에 있어서는 취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반응이죠. 그 열심에, 그 은혜에 나는 반응하는 것입니다. 반응하여 오늘도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드리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감정에, 그래야 여러분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주님이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걸리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걸리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목마를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마를 때가 육체적인 목마를 때도 있지만 영적인 목마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다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요. 또 한 가지, 돈 없는 자도 오라고 말합니다. 돈에 만족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돈 아닙니까? 그래서 돈 없는 자처럼 느끼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자들도 오라는 것입니다. 1절에 감사한 것은 누구든지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죠?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오라. 괜찮다는 거죠. 누구든지 오라.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목마른 자들아, 돈이 없는 자들아, 누구든지 오라고 말했을 때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탈진했니? 나에게 오라. 세상에서 어렵니?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드니? 세상에서 눈물 나니? 나에게 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오라는 초청을 받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한 가지 드는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형편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거 아세요. 돈이 없는 거 아세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오늘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든지 오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값싸게 여깁니다. 값없이 여깁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오라는 것은 그 가치를 내가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갚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구원의 어떤 절차나 자격이나 조건이 있다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종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조건이 있어야 돼,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건 종교예요. 종교. 내 신앙생활 가운데도 늘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은 행위에 붙들려 있는 거죠. 나의 삶에 붙들려 있고 내 감정에 붙들려 있고 내 생각에 붙들려 있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라는 말 앞에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돈 없는 자도 오라 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값을 이미 지불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값을 이미 지불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돈 없는 자 다 오라는 것입니다. 공짜는 맞습니다만 진짜 영적인 의미에선 공짜가 아닌 거죠. 이미 하나님이 그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간혹가다 결혼식에 초대를 받기도 합니다. 주례자로 가기도 하고요, 또 기도자로 가기도 하고요, 또 참석해서 축복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축의금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축의금을 가져갈 때 내가 형편껏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편껏 드리는데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내가 10만 원 했으니, 내가 20만 원 했으니 내가 밥을 먹을 때도 10만 원어치만 먹어야 되겠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20만 원 냈으니 20만 원어치 먹고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냥 그 결혼식에 초대되었기 때문에 식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식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게 먹을 수 있고 적게 먹을 수 있고. 이유는 무엇입니까? 초대받았기 때문입니다. 초대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모습이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라는 거예요. 너 어려운 거 알고, 너 축복받은 거 알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형편을 따지지 말고 나오라, 나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나오라고 하는데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오라고 하면 온 거지 뭘 또 사라고 하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나오라고 했지만, 오라고 했지만 반드시 포도주와 젖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뭐가 계속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딱 한 번 믿었다라고 한 다음에 은혜 없이 신앙생활 하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무섭습니다. 세상 사람보다 무섭게 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오라 말씀하셨지만 그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그 은혜는 뭐예요? 오늘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는 내가 신앙생활 주님 앞에 부름을 받는 그날까지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은혜가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뭐예요? 힘이 되는 거죠. 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을 의사가 처방해도요, 환자가 먹지 않으면 그 병은 낫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초대했지만 그 초대하는 중에 은혜를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의 치료제를 먹지 아니하면 그 은혜 가운데 내 삶은 뭐예요?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삶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구원은 받았지만 목마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여전히 나는 돈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진통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치료제가 돼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만 잠깐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나의 진통제가 아닙니다. 그분은 나의 치료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약을 처방받고 은혜라는 약 앞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죠. 바쁘니까, 어려우니까, 아프니까, 그리고 뭐 이런저런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댑니다.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수요 에센스 예배 숫자로 따지면 안 나온 사람이 더 많거든요. 여자 성도님들 중에 누가 정상일까? 그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나오는 사람이 비정상인가? 안 나오는 사람이 정상인가? 숫자로 보면 훨씬 더 안 나온 사람이 많잖아요. 물론 온라인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클릭수를 보면 유튜브에 뭐 수요 에센스 예배 클릭수가 가장 높을 때가 많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많이 드리겠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나오지? 안 나오는 게 정상 같은데. 여러분,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아닙니까?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내게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나오고 온라인으로도 내가 마음의 중심을 들여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목말라서 왔고, 물론 영적으로 의미하면 돈이 없어 뭔가 목말라서 왔지만,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너무나 그 은혜가 기쁘기 때문에, 너무나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기쁘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언제나 핑계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다음 주부터 아이들 방학 아닙니까? 얼마나 또 전쟁을 치르실까요? 방학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부터 외부 강사가 오십니다. 제가 정확한 타이밍을 맞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와서 뭐 시간이 지나면 좀 얌전하다가도 30분 지나면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까? 1시간이 되면 광기가 들린 것 같아요. 그 아이들이 정말 저 아이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아이들 만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광기가 드는 아이들인 거 맞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자들이 지금 이제 지혜를 모으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릴 때 우리 아이들도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을까를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다음 주부터 방학할 때라도 좋은 강사들 모셨을 때 우리가 신앙은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 여름에 제가 굳이 외부 강사를 모시겠습니까? 학기 중에는요 모임이 있어요. 물론 우리가 다락방 모임은 없었지만 학기 중에는 뭔가 모임이 있어서 그 모임 때문이라도 내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아요. 근데 모임이 방학이 되면, 그 모임조차 사라져버리면, 훈련조차 방학이 되고 모든 게 사라져버리면 인간인 고로 내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외부 강사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정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근 한 5주 동안 우리가 정말 좋은 강사들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시고, 여러분 아이들이 집에 있더라도 현장에 있더라도 함께 오셔서 귀한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설쳤습니까?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입니다. 설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아마 그들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아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면 아무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 뒤에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앞은 바다니까. 특히 저는 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막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하나님 이런 일을 해주세요, 어떤 일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배를 좀 보내주세요. 배를 좀 보내줘서 그 바다를 좀 건너갈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다가 갈라진다? 이 생각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나의 생각이기 때문에 배를 보내주면 보내줬지,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리라고는 아마 내 생각으로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설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 앞에 설치지 마. 그 상황 앞에, 그 감정 앞에 까불지 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일을 많이 당합니까? 뭐 바다 뒤에 애국 군대는 아닐지라도 정말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암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는 일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수없는 일들이 나를 쫓아오며 나를 죽이려 합니다. 그럴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게 우리의 우선순위는 뭐냐면 바다를 보이지만 그 바다에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지만 애국 군대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지고 가라. 자녀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남편의 아내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교회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또 관계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물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두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가지고 나왔을 때 참된 행복의 출발이 뭐냐면, 자 2, 3절에 보세요. 2, 3절에 보면, 자 2절 먼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데 방해가 뭐냐면, 자 2절에 보세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즉 하나님께 나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 정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이걸 종합해 보면 내 자신이에요. 하나님께 나옴에 있어서 방해하는 건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홍해 앞에 섰을 때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는 뭐예요? 배를 보내달라는 지혜입니다. 바다를 감히 가르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뭐 뒤에 또 말씀이 나오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음과 나의 높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사람들이요 IQ가 50만 차이 나도요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요 IQ 50만 차이 나도 그 사람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내가 홍해 앞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나의 IQ로는 도저히 답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답은 바다를 가르는 것입니다. 바다를 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말씀에 보면 물 위를 걷는다고 하잖아요. 심지어 바다를 가르지 않으면 그 물 위, 즉 문제와 상황 앞에 그것들을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높음이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양식이 없는 곳, 배부르지 않을 곳을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길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길이에요. 그 길 가지 말래요. 여러분이 원하는 길 가지 말래요. 하나님을 떠나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 가지 말래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고자 하는 길 가지 말래요. 하나님이 그것을 양식 없는 곳이라고 말하고 배부르지 않는 곳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다면 먼저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뒤에 나오잖아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양식이 없는 곳, 배부르지 않는 곳, 너가 가고 싶은 길 먼저 가지 말고 먼저 들으라는 것입니다. 듣고 들으라 강조하십니다. 뭘요?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라. 너희가 말씀을 듣고 들었을 때 뭐예요? 너희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길 갈까요 말까요? 아니요. 이미 물을 때에 말씀 안에 충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을 내가 가야 할 길인지 아닌 길인지 이미 말씀 안에 충만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묻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이겁니까 저겁니까 물어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묻는지를 살피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했고 기도했다면 그 말씀과 기도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가라는 마음을 주신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배고플 길일지라도, 그 길이
정말 양식이 없고 그 길이 정말 다른 배부르지 못할 길이라도 우리는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반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평소에 그 길을 가면 안 되는데 내가 가려고 합니다. 왜? 그 길에 배부를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길에 양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갑니다. 여러분, 뉴스나 언론이나 많은 걸 접할 때 뭐 거기까지 안 가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습니까? 그 길을 갈 때 결코 만족함이 있던가요? 아니요, 만족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서 이웃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툽니다. 더 나아가 어떤 이들은 이간질하고요,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심지어 도적질까지 하고, 어떤 이들은 더 나아가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사기까지 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나의 길을 가고자 해서 그 길 안에 뭔가 배부르려 하고 그 길 안에 양식을 찾으려고 하면 뭐예요?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생각하면요, 내게 어느 순간 만족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 근데 주님이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끝을 맺던가요? 주님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의 축복은요, 그래 너가 영적으로 만족하지, 하지만 만족하면 만족할수록 더 부어주십니다. 영적 안에 더 부어주세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 그릇을 준비할 때가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담기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그릇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어떤 그릇이든 상관이 없는 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으면요, 나는 어떤 그릇이든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배부른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양식 있는 것만 쫓아가지 않습니다. 왜? 그것을 쫓아가 봤잖아요.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내 자신이 변질되는지, 얼마나 우리 가족이 희생해야 되는지, 얼마나 내 건강이 그것 때문에 희생해야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몇 번 간증했지만 제가 사역하면서 정말 교회에 충성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 저는 당연히 가정은 희생해도 괜찮아, 아내는, 자녀는 희생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뒤를 돌아보면 정말 그게 맞는 것일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충성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충성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충성했다라고 해서 무언가 다른 것에 내가 배고픔, 목마름을 살피지 않았다면 내 자신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를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내가 배부르려고, 내가 만족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사역도 제가 정말 충성했을 때 왜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나의 만족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 새벽을 깨워 저녁까지 신방하고 훈련하고 사역하고 하는 게 오히려 내가 여기에서 뭔가 보상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뭔가 성도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무언가에 내 자신의 만족이 있지는 않았을까를 돌아봅니다. 하지만 저는 의심치 않습니다.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갔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배부르려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무언가를 선택할 때 무언가를 인간적으로 이루려고 선택하지 마십시오. 근데요, 배가 불렀을 때, 이루려고 했을 때 결코 만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은 희한한 게 정말 배부르다 말하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보면 이 안에 장기들이 벌써 운동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방금 밥 먹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면 또 먹고 싶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장기들이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뭐예요? 비워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꽉 차 있는데 그걸 비워둬서 그걸 또 먹고 싶게 만들어서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인간의 한계입니다. 인간에게 만족이 없습니다. 인간에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절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야. 여기까지야. 선 넘으면 안 돼.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절제하잖아요. 하나님이 다른 걸 통해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걸 통해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내게 와서 듣고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을 먼저 듣지 마시고요, 그걸 들은 다음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듣고 들으래요. 듣고 들으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한 번, 수요일날 한 번 정말 귀하지만 여러분 듣고 들으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내 마음을 빼앗길 때 다시 말씀을 펴서 읽고 듣고 암송하고, 성장반 수료하신 분들 그죠? 암송한 말씀 다시 암송하고 듣고, 그죠? 계속해서 내가 그 말씀을 계속 듣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듣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 앞두고 너무 정신없이 개척을 준비할 때 제 차가 경유차였습니다. 경유차였는데 깜빡 잊고 휘발유를 넣었어요. 휘발유를 넣어가지고 차가 내리막길에 좀 내려가다가 서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차가 뭐가 이상 있지? 라고 제가 보험회사 전화해 보니까 보험회사 직원이 그러는 거예요. 이상 없다고 제가 설명하니까, 그러면 혹시 휘발유를 넣으셨습니까? 물어보는,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차, 휘발유 넣었구나. 그때 카센터 가져갔는데 바로 그분이 이제 고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으니까 어떻게든 목사님이 개척을 앞두고 차를 살린다는 생각에 차를 하루 종일 분해해서 다 고쳤습니다.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우린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요. 그 위기가 나의 실수든 하나님의 간섭이든 뭔가 어려움이 오면 그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셔야 돼요. 괜찮다고 무시하고 가면요, 그 차는 폐차해야 됩니다. 그 차는 다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말씀, 생명의 삶을 통해 매일 듣고, 주일 설교를 통해, 수요 설교를 통해, 여러분이 큐티하는 것들, 또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들, 성경 카톡방에서 읽는 것들,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말씀 앞에 해석할 수 있는 가치관이 생깁니다. 가치관이 생겨요. 가치관이. 여러분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있으십니까? 복음성가도 있겠죠. 찬송가도 있겠죠. 혹시 노래방에 가면 18번으로 부르는 노래 있습니까? 예전에 제가 노래방 많이 갈 때는 거의 번호를 외웠는데 요즘에는 잘 몰라요, 번호를. 찬송가도 번호를 거의 외웠거든요. 근데 새 찬송가로 바뀌면서 거의 이제는 번호를 외우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준서가 오래전에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이제야 목적지를 정했지만 붉은색, 푸른색 그 사이에 3초, 그 짧은 시간, 이 노래를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노래를 물론 알고는 있었지만 이 노래를 계속 아이가 부르니까 어느덧 뭐예요? 아빠도 흥얼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따라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뭐 전체 가사는 모르지만 그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뭐예요?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설거지할 때 오른쪽에 보면 암송 구절 몇 구절 붙여두었습니다. 잠언 말씀부터 시작해서 붙여두었는데 저도 가끔 설거지하지만 설거지할 때 뭐예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보지만 그 말씀이 볼 때 내 마음에 또 들리게 됩니다. 그 말씀의 책상에 앉았을 때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꾸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할 때 여호와를 더 의지할 수 있는 말씀들이 다시 떠오른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우리가 말씀 앞에 돌아가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지요. 여러분, 로마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언제부턴가 뭐예요? 말씀을 떠나버리거든요. 떠나버린 그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하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 찬양할 때 잃어버린 영혼 주께 돌아올 때 기쁘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내가 누군가 전도하는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도 잃어버린 영혼이지만 잃어버린 영혼은 나입니다. 주님 앞에 떠나 있는 나, 주님 앞에 멀어져 있는 나, 월요일 화요일 보내면서 정말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나, 그런 나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입니다. 주께 돌아올 때 주님이 나 때문에 기쁘대요. 주님이 나 때문에 춤을 추신대요. 천국이 나 하나 주님 앞에 돌아올 때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천주교와 불교와 다른 게 뭐냐면 축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축제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천주교는 어떻습니까? 들어가면서 장음합니다.
그 장엄함에 다들 눌립니다. 왠지 조용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죠? 발자국 소리 하나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기독교는 축제예요. 하나님의 축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다고 질서가 없는 거 아닙니다. 예배의 순서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혼인잔치 때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었습니다. 그게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꾸십니다. 이건 뭘 말씀하십니까? 혼인잔치의 기쁨이 사라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우리 기독교가 주님 앞에 축제의 종교, 기쁨의 종교라면, 은혜의 종교라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뭐예요? 그 기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그 기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듣고 또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늘 말씀 안에 우리가 가까이 갈 때 주님이 오라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치를 거십시오. 생명의 쌈 구독 설정하시고요. 올 때마다 들으시고, 또한 똑똑똑 기도회도 알람을 맞추시고 오전 11시, 오후 9시에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신약 구약 카톡방, 지금 이제 모집이 마감됐나 모르겠지만 자꾸 장치를 걸어서 내 자신이 말씀을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첫 번째가 말씀이었다면 마지막은 기도입니다. 6절에 보세요. 6절, 오늘 읽지 않았지만 6절에 보세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부르라 말씀하세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라 초청을 받아들이지만,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타이밍이죠. 타이밍이에요. 신앙도 타이밍이 있습니다. 인생도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도할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학자가, 기독교 학자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 18세가 되기 전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만 18세가 넘어가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확률이 굉장히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십니다. 임종 전에도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어떤 분은 묻습니다. 아니 우리는 평생 주님을 믿었는데 임종 전에 주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 억울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임종 전에도 예수님 믿습니다 말하면 천국 가는 것입니까? 묻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두 편, 한 편의 강도가 죽을 때 내가 예수님 앞에 나를 기억하소서 회개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죽기 전에 예수를 고백하니 그 강도가 뭐예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임종 전에도 구원을 받습니다. 부럽습니까? 늘 즐기다가 세상 거 다 하다가 죽을 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면 되는데 이거 부러우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모르는 게 뭡니까? 복음의 기쁨을 몰라요. 이 땅을 살면서 정말 그동안 내가 주일학교 때, 청년부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어려운 일도 있지만 은혜 받은 그 추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기억에, 청년 기억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를 일찍 믿어 내가 배부르고 싶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길을 가지는 않아 아쉽지만 예수를 믿어 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일학교 때, 청소년 시기에, 청년 시기에, 정말 작년, 결혼하기 전에, 결혼 이후에, 또 50대가 넘는 지금에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죽기 전에 예수 믿습니다, 구원받은 거 감사하지만 아쉬운 거예요. 좀 더 빨리 예수님 만났으면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타이밍입니다. 정말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아이들이 교회를 따라올 때 같이 오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와서 광기 어린 모습이 있어도요, 그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광기가 있으면요, 어렸을 때 그 기억이 커서도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 했다 우리 아내가 전해주더라고요. 어렸을 때 교회를 자주 오는 아이들이 커서도 교회에 오는 걸 낯설어하지 않는다.
낯설어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교회로 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신앙은 아니겠지만 이런 습관들을 뭐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6절에 부르라. 오늘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거 아닙니까?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다음 주에 응답 받겠지. 아니에요. 이거보다 타이밍을 놓치는 건 없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부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르라. 그리고 찾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서 뭘 느끼십니까? 찾으라, 부르라, 간절함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은 간절함입니다. 신앙이 정말 영적으로 간절할 때 내가 주님을 찾고 내가 주님을 부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주님을 찾고 이것 때문에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기도 제목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전히 내 인생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실까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기대가 돼야 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찾고 부를 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 남편과 아내와 교회와 직장과 이 나라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까를 기대하십시오. 기대하셔야 돼요. 왜? 기도는 맡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작업이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러분, 말씀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가 기도로 주님께 돌아오라 했습니다. 그때 일어나는 현상은 뭡니까? 7절에 보십시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회개입니다. 내가 말씀 앞에, 기도 앞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응답이 아니에요.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회개가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갔더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기도했더니,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죄로 여기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나는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데 나를 보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보면요, 나는 문제 없던 문제를 말합니다.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교회가 문제예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남편이 문제예요. 나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아내가 문제예요. 여러분, 상담을 많이 들어보면요, 정말 이런 상담 많이 가지고 옵니다. 자세히 말씀을 들어보면 그 자녀는 문제가 많은데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가면요, 내가 기도로 가면요, 나의 문제를 보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문제 앞에 어떻게 만드세요?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정말 그 아이의 문제로 기도하지만 나의 문제를 보게 되고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주님은 반드시 말씀을 찾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건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이거밖에 없는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항에 가다 보면 우리가 외국을 나갈 때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행기에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물건들을 다 버리고 탑승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화물로 보내든지. 말씀이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기도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나는 괜찮다고 여겼는데 말씀의 자리에 가보니, 기도의 자리에 가보니 다 걸리는 거예요. 삐삐 소리 나고요, 이거 버리지 않으면 탑승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기도가 날마다 나를 찔러야 돼요. 그래서 내가 회개해서 버리는 것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세요? 환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어디가 아프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맞춰보세요. 이래 버리면 안 됩니다. 의사 난감합니다. 난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 고백 않고 계속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물어보십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너 어디 아프니? 너 어디 힘드니? 물어보는데 나는 전혀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맞춰보세요. 나는 괜찮아요. 그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하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먼저 보게 하십니다. 지난 주일 2부에 마치고 새가족 신방하는데요, 그 새가족 신방할 때 그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이 정말 나를 향해 하는 말씀 같더래요. 그래서 매주마다 도전받고 매주마다 찔린대요. 목사님이 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아닌데, 나를 한 번도 신방하지 않았는데, 나와 인사만 할 뿐인데, 악수만 할 뿐인데 어떻게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 앞에 나를 찌를까? 여기에 너무 도전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칭찬했어요. 잘하고 계신다. 말씀 앞에 도전을 받고 있는다는 것은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신앙 앞에서 내가 문제라고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아픔으로 끝나지 말고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 변화로 나아가야 된다. 삶의 변화의 열매를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 드려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8,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까불지 마.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10절 11절 계속해서 13절까지 보면 주님이 정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이러한 열매들을 주신다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말했듯이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마십시오. 내가 배부르고자 하는 길, 내게 양식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길을 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가면 양식이 따라옵니다. 배부름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실까를 기대하십시오. 어떻게 인도하실까? 제가 수요 에센스 예배 드리려고 엘리베이터 내리면 기도 소리가 중보기도실에 들리잖아요. 그리고 찬양팀이 연습하는 또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주일 2부 때도 이 옥상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참 그럴 때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도를 통해, 찬양을 통해, 성도들의 수많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양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양의 문은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양의 문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열려 들어오는 그 문이 아닙니다. 양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문의 문을 우리가 들어가고 그분의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그분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름 사역에 기대되지 않습니까? 교사들의 열심이 있고, 교사들의 헌신이 있고, 우리 아이들의 참석이 있고, 많은 분들의 헌신이 있지만 그 모든 여름 사역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짧은 이틀이지만, 짧은 3일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인도하실까,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까, 너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기대가 되는 것. 이 기대 안에 우리가 여름 사역을 보내고, 또 가정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도시를 보며 나라의 뉴스를 들으며 참 마음이 무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묵상하며 이 나라를 기대하고 이 도시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참 청소년 때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주님 제가 말씀 안에 기도 안에 목마릅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안에 이 찬양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오늘입니다.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경배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방패, 나의 잠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우리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잠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우리 그 이름을 불러봅니다.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시간 가슴에 손을 올리시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내가 세상의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서 목말라하고 세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것들이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 은혜를 더해달라고, 그 은혜가 날마다 나를 떠나지 않도록 주님 내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여 믿음 안에 죄를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걸어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안에 우리가 갈급해하는 것들,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우리가 근심하는 것들, 우리 안에 목말라하는 것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 안에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의 길이 아니라 나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길에 나의 길에 말씀을 펼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나의 길을 기뻐하며 나의 길을 취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길을 통하여 말씀 안에 아버지의 기쁨을 얻게 하시고 기도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작동하며 기도가 작동하며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당기며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자랑과 은혜가 있는 가운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늘의 귀한 권능과 자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말씀하셔서 성령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자랑과 은혜를 통하여 걸어가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자랑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올리며 하나님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가며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너무 살아가는 모든 마음들 세상을 앞에 내려놓으며 살아가며 걸어가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회개하며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나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고집을 내려놓게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개를 걸어가는 나의 길을 내 경험으로 하나님을 만나라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모든 이들 아버지 하나님 오며 달려가며 바라보며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길이 아니라 뭐가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디가 날마다 걸어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걸어가길 원합니다. 예수의 고백합시다. 이 시간 예수의 한 번 더 기도 활동을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보다 하나님은 높으시며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건강, 물질, 관계, 가정, 교회, 도시, 여러 많은 기도 제목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옵시고 하나님의 길을 믿음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정말 그 모든 문제가 아닌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나라가 영전을 응답을 원합니다. 아버지 목말라하며 간절히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아뢰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모든 문제 앞에 당신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기도 하고 영육만한 가운데 하나님 걸어가는 이들을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가 나를 은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가 나를 걸어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여주시고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양합니다.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환우들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또 여러분 연약한 곳이 있으면 손을 올리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 나를 치료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의 고백을 담아 찬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시간 보혈을 통해,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기쁨으로 우열을 통해 하나님 한 걸음씩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수고열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 존귀한 수고열이 내 영을 우리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존귀한 주보혈 내 육체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 내 육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 우리 부부 내 부부 새롭게 하신 존귀한 주보혈 내 자녀 믿음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보혈이 내 교회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나라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 내 영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나오라 오라 말씀하신 초대는 내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내 영이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할 때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주여 이 육신 또 하나님 이 육체의 연약한 부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환우들 안에서도 주여 치료해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살아가는 간절의 작은 시름에도 하나님이 이 시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생각을 하시고 성령의 꿈을 꾸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을 날마다 깨달아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며 내 삶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과 은혜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잘 가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성령의 정령을 부어주소서. 날마다 말씀하는 믿음의 언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정안에 정령 안에 걸어가는 하나가 용서들의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부어주시고 들어주시고 함께하자. 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의 가정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이 나라의 믿음 우리 가운데 아버지 날마다 충만하도록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장님 하나님의 영을 보는 놀라운 능력의 은혜 은혜와 사랑과 은혜 아버지 가정을 내려가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가게 하시고 세상의 아버지를 내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오며 구원을 드리고 하나님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영원을 이거 날아가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주일날 우리 미취학부, 영아부, 유아부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시간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아이들이 기쁨으로 그 성경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부모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특별히 주변에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물질과 그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좋은 일기를 주시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 주신 다음에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돌아가는 부서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 리더십을 위해서 저와 모든 교역자들과 순장님과 부장님과 모든 성기미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 오시는 우리 수요예배 강사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또 부부가 자녀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강사들의 입술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이 나라 이민족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정치 어렵습니다. 성령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저 북녘 땅과 선교지를 위하여 성령이여 목말라 하는 지금도 신음하는 그 땅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성령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름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준비하는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준비되고 올라가고 준비하는 모든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살아가는 모든 순서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참여할 수 있는 엄마들의 믿음을 더하여 하나님 아이들과 함께 왔을 때에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가 나라가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나가는 모든 교육자들과 교사들과 우리 모두 자녀 아이들과 부모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래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교통부와 또 정들과 정들 앞에 집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가 나라가 은혜 가운데 걸어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하나님의 경험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믿음 안에 걸어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걸어가는 이 나라의 믿음 하나님이 거지게 하시고 모든 정자들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들을 하나님을 잡아주시고 나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능력과 무조를 할마다 능력의 중하나가 나라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중하여 하나님을 누가자려가며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올라가며 나아가며 바라보도록 우리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나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정치와 경제와 나위와 아버지 모든 것이 불안하며 물가가 불안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는 이 나라의 이유 아버지 오늘과 하나님 모든 것들이 약한 것들이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권위가 나라가 은혜 하나님을 전부하며 믿음과 능력의 능력 아버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우리가 의지하며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열방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이 아버지 이 땅을 덮게 하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성령 땅을 통하여 아버지 악한 영혼을 버리며 성령의 능력과 영광을 내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그 나라 되게 하시고 우크라이나 영을 통하여 영을 이루가는 하나가는 아버지 나라가 성령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권위마다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가 능력과 복음이 올라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이 올라가는 하나님을 나라가며 나무하며 바라보며 하나님의 권능과 나라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며 나무하며 걸어가는 모든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아버지가 봐주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나아가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놀라운 은혜 우리가 나아가며 바라보며 나아가며 아버지가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가 지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각자는 가운데 역사하는 기도의 영역에서 명령을 먼저 하나님을 나아가며 바라보며 나아가며 나아가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강숙주 성도님의 만성 외이도염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또 면역력 저하로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골린성 두드러기 묘기증 피부 면역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사랑하는 남편의 폐에 물이 차고 또 하반신이 회복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폐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하반신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지혈증이 사라지며 갱년기와 디스크와 스트레스 담이 사라지며 우충대동맥 꽈리와 반도쪽 혈관과 허리 디스크 5번 6번 파열된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부주상골 증후군과 간헐적 외사시 뇌전증과 파파 증후군 통증 치료 및 두통 그리고 앉는 자세에 고통을 겪는 사랑하는 성도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성기관지염과 식도염과 또 자녀 임신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가정마다 선물로 주시고 출산을 앞둔 가정마다 하나님 순산하게 하시며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증과 고통 없도록 건강하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골반의 아픔으로 코로나의 아픔으로 감기로 장염으로 수족구로 고생하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정들의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여러분 연약한 곳에 손을 올리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손이 주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누구보다 먼저 아시오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생각 악한 마음 모든 악한 세상의 길들이 먼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길 말씀과 기도가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도들이 이 시간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주님이 아시오면 먼저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들의 남편과 아내들의 가정과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열방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사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모든 연애와 스포츠와 모든 물가와 모든 악한 영들 하나님 싸워 나아갈 때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걸어가며 선택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제3의 성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다른 3의 성을 남기지 않도록 성령께서 이 땅을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동역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미션 캠프를 통해 내국 선교 선교사의 파송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 연대되게 하시고 몇 개월 안에 레바논에 선교하는 엄료수와 박하나 선교사의 비자가 발급받게 하시고 또한 순적히 모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도 믿음으로 나와 정말 주님 앞에 상한 마음을 토해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시간 가운데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날마다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과 기도의 문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시는, 우리를 고치시는, 반드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네, 자유롭게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